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연대기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참 시간 가운데 참 인간의 것이 아닌 참 아버지의 그 영이 교통하여서 저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남에 있어서 또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조명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겸손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더 참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저희가 이제 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의인이 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다소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어떤 결과가 저는 정말 오랫동안 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쌓여 있었던 의문점, 또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 가장 열정이 있었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참 열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제 마음에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의 그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이 거행했던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족속으로는 베냐민 지파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섞이지 않았고 자기는 정통한 베냐민 지파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었다. 왜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보통 다른 사람을 항상 가리키는 위치에 있고 스스로가 굳이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 삶을 단속하고 또 나름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는 3장 5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되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열심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가 이 열심을 활용하였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이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내게 유익했던 것을, 이 맥락이 조금 다른 성경 구절과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역 한글판을 저는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그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메시아 때문에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참 열심이었고 또 율법의 의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었던 그런 것,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메시아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으로 여겼던 이런 부분들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간의 의, 사도 바울이 여겼을 때 그 행위적으로 육신의 어떤 행위적으로 나오는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해가 된다라고 말을 우리는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저희 배설물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저희는 혐오하고 또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과 우리 육에 속한 가장 선한 부분은 섞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그것은 내 육에 있어서 내 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어떤 율법의 어떤 열심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 하나는 결국 저희 기준에서 저는 만약에 사도 바울보다 너가 열심히냐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곧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확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난 것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의의 한계를 저는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육신의 위치, 우리 육신의 어떤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언제 내가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고 내가 언제 영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지금 존재하는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칭찬할 모습이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깨졌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육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 영으로 오신 그 말씀을 주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선과 악의 기준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저는 평안의 기준으로 둬서 저는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와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가 해로 여긴다고 하였잖아요. 여기엔 또 다른 차원의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서로를 가만두지 않고 대적하고 싸우고 핍박하죠. 내가 보기에 좋은 선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마치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이고 이것은 서로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육신의 위치는 너가 육으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악,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일지라도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사망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결론을 확정적으로 지금 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 기도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누군가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님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참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간증을 하고 이럴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에겐 참 저런 갈급함이 없고 참 저런 모습이 없는데 내가 참 열심히 좀 부족하구나. 저 형제님에 비해서 내가 아직 좀 멀었다라는 어떤 스스로를 좀 약간 이렇게 육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판단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고요. 여전히 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또 어떤 자매님이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참 내 마음 가운데 저런 마음이 왜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 솔직한 마음, 그러면서 내 육신을 보고 이렇게 자책을 하고 했던 적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육신은 뭐라고 말하면 혈과 육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과는 아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분의 것을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확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의 위치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 넘겨진 그럼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육신이 어디에 이제 속하냐라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허물, 여기 이제 직역 성경으로 보면 허물을 불순종의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는요, 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죠. 이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과 죄로 어떻게 됐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는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다른 말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대조를 이루는 다른 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은 죄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육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였다라고 지금 로마서 8장 2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예 자원에서 그 노예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는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 실분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고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그는 결국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압니다.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신령한 것 앞에 내 육신이 섰을 때 어떤 게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가 된 나를 발견하였다라고 지금 로마서 7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에 넘겨진 육신, 이 육신 안에는 희망이 없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처리하는, 그렇다면 이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고 매번 어떤 문제가 특별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어떤 것이 뾰족 튀어나왔을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 죽음에 해당하는 문제, 이 육신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저는 1절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는 확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한 가지가 또 그에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늘 그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욕들,
육에서 올라오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육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그 한계 가운데 그냥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은 죽어야지만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 이것은 그는 매일마다 새겼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너의 육신의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너를 먼저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거기에는 나의 선한 모습 또한 포함됩니다. 나의 악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 부분마저도 너는 부인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못 박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걸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그 존재는 현재 숨쉬어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게 멸망하고 죽어버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분을 믿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육신은 결코 변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육신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그걸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또 실패했네 라고 말하는 매우 자만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저를 자주 발견했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육신에 해당하는 것은 사형선고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육신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자주 저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건 무슨 좋은 철학적인 말도 아니고 산은 산이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게 무슨 그런 말인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이 있는 것은 내가 육의 것을 영으로 혼돈할 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명확하게 육이다. 그것은 절대 0.0001%도 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에 들어갔고요. 세례를 받았고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장사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합하여서 다시 부활도 하였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6장 3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생명이 나타나는 이제 원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이면서 이게 숙제가 바로 이 열매 맺는 부분입니다.
저 형제님 자매님의 어떤 간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온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참 누군가를 이렇게 양성 스스로에 대한 양성이 있고 또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일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앞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하고 있는 그 말은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그게 죽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서 발악하면서 나의 어떤 최대치의 어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착각 가운데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요. 그렇지만 그 육이 만약에 내 육이 썩어서 참 죽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우린 죽었지 이게 아니라 항상 되새기는 겁니다. 이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은 아니지만 비교적 한 1월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영 형제, 박주영 형제하고 영원 형제하고 이렇게 일본에 같이 이렇게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을 이제 영원 형제와 이제 주영 형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선이 좀 다르다 보니 한국과 반대되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영 형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게 그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5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앞으로 많은데 막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막 한다 생각되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불쑥 갑자기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서 화를 참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지가 차오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형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게이지?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분노 게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생들이지만 사랑스러운 형제들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좀 머쓱해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방법을 순간 저는 저 스스로도 좀 되게 당황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좀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곧바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주영 형제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아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정체성이 있기에 나는 오늘 내 것으로 나가고 싶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화롭게 된 어떤 부분에서 온전하게 된 그 모습으로 나는 형제들을 그렇게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형제들이 제가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매우 잘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으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제 육신의 한계점, 죽어야 될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마음이 또 형제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넉넉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구나 그런 경험을 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좀 사례로 들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봤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죠.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그분의 생명이 이 죽을 육신
육체 가운데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향한 우리의 그럼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의 맥락을 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제가 네팔에 있었던 시간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정신은 여전히 네팔에 있었던 그런 경험과 그런 문화 가운데 제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지금 있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제 관성, 제가 체득했던 경험과 저의 어떤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네팔이라는 어떤 나라의 문화에 초점이 돼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과 같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고유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한국 분들한테 네팔 문화처럼 이렇게 편하게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것은 완전히 지나가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네팔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실은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새 것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것인데요.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것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는 합하려고 해도 세상하고 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 왜? 그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죽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또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신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님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 형제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간증을 하신 형제님은 장로 형제님이셨고요. 그 형제님이 날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마저도 매사 껌껌이 딴지를 걸고 형제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로 형제님 매우 온유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신데 그 형제님께서 한 번은 이거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싸워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봤다고 합니다. 매우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너희는 죽었다. 그래 내가 죽었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저 형제를 향해서 막 화가 나고 멱살 잡고 저 형제를 한번 싸우고 싶고 이 마음이 죽은 건 알겠어. 근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고?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나는 저 형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분투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현실인 걸로 보이지만 근데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그 진리의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있냐라고 봐서 딱 봤더니 눈을 떠서 진리의 눈을 영안을 뜨고 딱 봤더니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스스로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형제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죠. 왜? 육 안에서 다시 죽어야 될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 감정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뭐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다,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님께서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제가 파악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매우 아멘이 되고 저 또한 이렇게 감사가 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영의 말씀으로 본 진정한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다면 육으로 온 우리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였고요. 그렇다면 영의 말씀으로 본 나는 그럼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최근에 제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 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회 전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15명의 유학생들이 와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참석해주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15명에서 12명, 12명에서 7명, 7명에서 4명, 4명에서 어제는 5명이 왔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만약에 유학생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근데 문득 마치 이게 내 일이 돼서 제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제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는데요. 제 육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이렇게 어쨌든 마음을 쏟아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만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돼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선이 나의 육에 향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 그리고 나의 의를 구해. 그리스도를 구하란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설령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령 유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 저희만 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그 길로 제 마음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했을 때 그분께서 충만으로 참 이렇게 더하실 거라는 말씀을 딱 오고 나니까 제 육이 처리되더라고요. 육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서 너 어떻게 하면 돼? 막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말씀이 딱 와보니까 육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육이 다시 한번 진짜 십자가에 처리됐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선택할 이것은 내 어떤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오히려 죽음에 해당한 것을 설포하고 내가 지금 서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분 안에는 모든 신령한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직역 성경을 번역한 거라서 조금은 이제 다른 성경과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내 육신의 생각, 내가 보기에 옳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그 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행하는 제가 아니고요. 육에 해당하는 저는 여전히 사망에 속한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고 그 영에 속한 것,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그 영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미리 정하셨다. 창세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고요.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제 스스로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셨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도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말씀이 부르셨다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셨고요.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또 거룩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의롭다에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영화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분의 의가 내 가운데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의가 넘치고 흘러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셨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사실은 영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 숨겨 놓으셨구나. 그분의 생명 안에. 이것을 묵상해보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수건은 우리의 육을 가리고 있는 지금 육이라는 수건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이 육을 걷어내 버려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이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오히려 우리가 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제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이 말씀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저는 자주 착각했던 것 같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한 대상이 저는 제 육 또한 교묘하게 섞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이 실패했을 때 실망했고 낙담했고 하지만 이 육과 영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들이 뚜렷해졌고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려움에 처음엔 처할수록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제 육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제 영이 그러고요. 다시 짧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7살 때, 28살 때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27살 때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입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있고 했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접촉하는 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 그래도 수입은 필요하니까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배달이라는 일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 초라함, 제 마음 가운데 대학을 졸업해서 내 어떤 인생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쫙 내다봤을 때 참 이렇게 한심했습니다. 제 스스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누가 말할 필요가 없었고, 너무 이제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어서 차량을 이렇게 이제 끌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이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깊도다 그 하나님의 이제 그분의 어떤 생각과 그분의 길을 누가 헤아렸느냐 과연 그것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목도하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초라한 제 모습과 반면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제 그 영이 기쁘고 날뛰고 너무나도 참 이렇게 기뻐하는 그 제 모습을
저는 그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세상에서 참 거지보다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때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당시 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조금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부분, 설령 내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말씀에 참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참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너가 살아가면서 네 딱 하나 소원 나한테 말해봐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하나님하고 저는 좀 성공해야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평생도록 어떤 형편이 돼도 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미하는 그런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설령 죽는 위치에 가더라도 그것은 제 진심입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제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이라는 걸 알고요. 내 평생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참 그분의 아름다움에 제가 빠져서 참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또 훈계를 또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저는 얼마든지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짧지만 여기서 좀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 45분인데 여기서 말씀을 제 시간을 마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준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육이 있기에 참 육으로서 행할 때가 많고 그것으로서 더욱더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저희 육으로부터 나온 인간적인 의나 육으로부터 나온 그 죄,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영으로서 나온 모든 행위와 영으로서 나온 그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육은 이미 죽고 오직 그 주님의 부활함과 동시에 주님으로서의 그 삶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저희의 목표는 정말 주님의 그 나라, 또 주님의 그 의, 그것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서는 못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그것들을 발급해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오직 주님만을 또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하며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함에 의지하기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그 영적인 삶을 살길 소망하며 앞으로 남은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